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네.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는 1월 동안 어떤 성경을 보았냐면 여호수아서를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서에서 준 우리 큐티책을 정말 꾸준히 잘 읽었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올려주는 그날의 요일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훑어왔다면 여러분은 금요일까지 여호수아서를 다 읽은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사실 살면서 성경을 과연 얼마나 읽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1년에 한 권을 읽는 것조차도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벌써 1월달 한 달 동안에 여호수아서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짧으면 한 달 혹은 길면 두세 달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읽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신약 성경 중 한 권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 공동체에 서로 나누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오늘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읽느라 고생이 많았다. 네. 옆에 형이라서 좀 선배라서 하던 거 아니시죠? 한 번만 더 마지막 인사할게요. 누가복음도 힘내시다. 네. 누가복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묵상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2018년도에 TVN에서 방영되었었던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대부분 다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병헌, 그리고 김태리, 또 유연석, 그리고 변요한 등 역대급 배우들이 나와서 되게 큰 흥행을 이뤘었던 이 드라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1900년대부터 1907년에 이르기까지 대한제국의 그 시대의 의병의 이야기들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가 훌륭했는지 그때 당시에 시청률이 마지막 회가 18.1%였대요. 18.1%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18.1%라는 이 시청률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케이블 방송 시청률 중에 가장 역대래요. 2위가 쇼미더머니였는데 쇼미더머니를 제치고 이 미스터 션샤인이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봤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이 이 유진초이의 삶을 우리가 대략 기억이 나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략 기억이 날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군의 입장이었는데 조선으로 파병이 되어져서 겪는 조선에서의 생활을 일상들을 겪은 그 일들을 만든 드라마입니다. 근데 저는 이 유진초이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 조선에 남기로 하고 의병이 되는 걸로 결정하고 이렇게 그의 삶을 내던지는 그 모습이 오늘 저는 본문의 마리아와 되게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드라마 속 유진초이와 우리 마리아와의 이 고백이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녹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천사의 예언을 받은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훗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죠. 오늘 본문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인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초이는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노비였어요. 그쵸? 양반댁의 욕심에 부모를 잃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죽을 위기에 처했었던 그가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미국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최종적인 선택을 뭘로 하죠? 군인하잖아요.
그래서 1회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1회부터 이제 짧게 봤는데 1회에 보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동료와 함께 명령을 받기를 조선으로 파병을 가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이병헌, 유진초유의 모습을 보면 어때 보였냐면 대단히 고민이 많은 표정이었어요. 왜 유진초유에게는 고민이 많았을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 생각하세요? 다시 조선으로 가면 혹시 노비의 자식이었던 나를 알아보면 어떨까?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제 나는 미국인이니까 잘됐다. 우리의 가족에 죽인 그 원수들을 복수를 할 기회가 왔다 하는 이를 갈고 가는 모습도 있었겠죠. 어쨌든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상황에 조선으로 파병되어 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의 잉태 사실을 알았을 때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율법 안에서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은 그에게는 죽음이나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약혼자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면 간음으로 간주되고 그 처벌로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율법을 잘 따랐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본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라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그 잉태 사실이 어떻겠어요? 그에게는 죽음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약혼자인 요셉이 떠날 수 있겠죠.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죽음을 면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리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었던 이 말씀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반문할 수 있냐면요. 천사님? 아니 하나님? 오늘 저보고 죽으라는 거죠? 저 오늘 돌 맞아 죽으면 되는 건가요? 저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라는 말로밖에 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반문할 여지가 있는, 논란이 있는 명령이었어요. 현실적인 그런 고민 앞에 마리아가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원하실 때가 진짜 많을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우리는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죠. 하나님, 나 이거 지키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 지키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 이거 지키면 교회 못 다닐 것 같은데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치 자신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당장의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내가 타협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내가 지고 싶고, 때로는 세상 속에 합리화되고 싶어지는 우리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목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다시 비스터 션샤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노비였던 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죽였었던 이 나라와 양반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꿈꾸고 있었던 이 유진초이가 조선에서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원수에 대한 어떤 멸망이나 그들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릴 만한 뜻밖의 인연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본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김태리가 맡았던 역의 이름이 뭘까요? 고의 신이었습니다. 유진초이는 고의 신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의 이 용감무쌍함을 통해서 이 조선의 현실을 다시 쳐다보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조선이니까? 조선을 떠나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선을 남아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초이가 자신의 정체성이 점점 확고해지는 이 과정들을, 그러니까 조선에 남기로 하고 고인신을 사랑하기로 하고 고인신의 나라인 조선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그 사건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결단과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인신뿐만 아니라 제가 극중의 역의 이름으로 한번 말해볼 테니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김희성, 또 구동매, 쿠도희나, 그 다음에 궁 내부 대신이었던 이정문,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던 추노꾼들, 일식과 춘식, 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여튼 그가 자신이 택한 정의의 길로 올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함께 걸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과의 대화에서 그녀의 먼 친척인 엘리사벳도 자신과 똑같은 성령의 잉태를 이미 6개월 전부터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바로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겪었을 불확실한 미래 또 믿음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동역자를 만남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때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질 때가 반드시 우리 안에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일어서길 원하시는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도,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에 대한 고민, 믿음의 질문들을 경험 중이거나 혹은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만 보셔도 여러분, 저분들의 삶을 이미 여러분들 잘 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교사로서 여러분들 섬겨주고 형, 언니, 오빠로서 섬겨줬었던 우리 선생님들의 이 따뜻한 마음들을 여러분 이미 보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분들만큼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과의 만남, 또 이런 우리 선생님들과의 사귐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마시고 좀 가까이 다가가셔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릴 때마다 선생님들께 좀 찾아가셔서 그런 신앙에 대한 물음들,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질문들 마음껏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들도 인생 가운데 영적인 멘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저의 아주 20대, 30대를 봐주셨던 선생님, 그 목사님, 저의 결혼의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 또 제가 여러 교회를 지나오면서 만난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과 제가 교제하면서 때때로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을 때, 목사님 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어떤 피드백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위로받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다가가셔서 카톡이라도, 선생님 제가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들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신앙이 어려워요. 물으면 저분들은 절대 힘들겠구나, 기도하자 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밥 사줄게, 우리 밥 한번 먹을까? 라는 이야기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공감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사는 대로 내가 너무나 어렵고, 이게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동역자들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에 가는 길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시작!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마지막 우리 46절부터 56절까지에는 마리아의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부터 쭉 보면 도무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 일들이 자신에게 소명으로 넘어왔을 때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죽음에 직면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것이 천사와 또 그의 먼 친척 엘리사벳을 만남을 통해 그의 믿음이 굳건해지자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자신의 인생이 사용되었다는 것에 매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예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후반부에 우리 유진초이가 조국과 자신의 사랑하는 고혜신을 위해서 마지막 캐로 가면 자기를 희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이 맨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복수,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에 있었었는데, 고혜신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나니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가 사랑했었던 조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마리아도 처음에 그의 사명을 받았을 때에는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천사가 인태상실을 자신들에게 알렸을 때 그는 매우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그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염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두렵고 힘들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나 진짜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좀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그 소명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적혀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기.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친구를 찾기. 이미 우린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과 같거든요. 찬양을 하십시오. 말씀을 보시며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가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의 소금과 빛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학교의 소금과 빛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이미 마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걸 자꾸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혹은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안에 혹 없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학원의 빛과 소금으로, 가정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네, 주님,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불확실한 마음이 가득 찰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돌아보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나눔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